갑자기 또 추워져서 편의점 가기도 참 귀찮은 때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왕에게 복종합시다. 진짜 왕에게 복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당장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나 두려움을 더 무서워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으로 그가 그 강력하게 휘둘렀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은 사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지금 피투성이가 된 30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더 복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진짜 왕에게 복종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진짜 왕이죠. 여러분, 그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이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주색,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었죠. 그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 즉 왕의 호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하고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편말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과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 조롱하면서 침을 뱉으며 그렇게 또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자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왕의 왕의 영적인 대관식이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것일까요?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씌웠잖아요. 아프라고, 고통스러우라고, 고통을 좀 더 세게 하려고 가시관을 씌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가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죄의 결과 타락한 본성의 산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자 땅이 토해내었던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가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죄된 본성, 열등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우리 영혼의 가시덤불, 가시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저주의 산물, 그 끔찍한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발로 밟아서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불에 태워서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시를
당신의 머리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를 머리에 쓰였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영광, 존귀함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를 가장 존귀한 머리에 덮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가시를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예수님은 저주를 가져다가 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를 때 그 가시는 예수님의 피에 젖어 그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붉게 물든 그 가시는 더 이상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그 가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 가시 면류관은 참으로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면류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찌르고 있는 가시, 기질적인 가시가 우리 각자 있죠. 욱하는 성격, 그런 가시도 있고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된 성격,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의 가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배우자가 울고 자녀가 상처받고 결국 나 자신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스스로 정말 가슴을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시를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시가 결국은 나를 찌른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못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시, 어떤 분에게는 또 환경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가시도 있겠죠. 때로는 그 실패의 가시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가시처럼 나를 찌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머리에 쓰시는 순간 여러분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끝 앞에서도 침묵으로 승리하신 바로 그분이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복종해야 되겠죠. 창끝 앞에서도 침묵으로 승리하신 분, 여러분 재판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이것저것을 막 묻습니다. 근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그 빌라도에게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정작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늘 말이 많습니다. 힘 있는 척, 강한 척 하죠. 그러나 진짜 권위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무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무게에서 사실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무게, 그 무게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지만 빌라도 앞에서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협하는 빌라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름 속에 영적 정체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라틴어로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빌라도는 그 진리를 찌르려 하는 날카로운 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빌라도처럼 날카로운 창끝을 우리 목에 겨누면서 위협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야. 너 여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없어. 여러분 돈이라는 창이 있죠. 권력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또 생존이라는 창,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정말 처절하다 싶더라고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창이 정말 매일매일 찌르고 찔러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인 사표 그거 한 장 가슴에 품고 산다. 그게 뭔지 정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죠. 여러분, 창이 되어서 그런 창이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 창끝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웃을 때도 있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이제 빌라도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으르렁거립니다. 나는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어.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어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죠. 빌라도의 권세, 빌라도는 자기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거 렌트잖아. 지금 그거 빌려온 거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려온 권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그 구속 드라마 속에서 엑스트라로 지금 잠깐 그 권력을 부여받아서 잠깐 엑스트라로 총독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을 찌르려는 세상의 창끝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직장 상사의 갑질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 상사의 그 권한이 그게 그 사람 겁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기로 말하면 한순간에 거둘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속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날카로운 창을 휘둘러도 하나님께서 결제 도장을 찍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창끝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6시간 그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지금 정오, 즉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를 가리킵니다. 가장 밝은 대낮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컴컴한 어둠이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고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라. 여러분, 아마도 빌라도에게는 이 말이 지금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지금 옆에 세워놓고는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봐라,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초라한 이 청년을 봐라, 이런 사람이 무슨 니네 왕이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이 무슨 니네 왕이 될 수 있냐,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아냥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빌라도의 입술을 빌려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봐라, 이분이 진짜 왕이다. 힘으로 군림하는 가짜 왕이 아니라 참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장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왕이 누구예요?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민족의 자존심, 신앙적인 자존심 다 꺾고 스스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가이사의 종이라고, 자기들은 가이사의 종이라고, 가이사가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왕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가이사가 불과 40년 후에 이제 AD 70년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냥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정도가 아니죠. 성전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키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무릎에 찰 정도였다, 그렇게 그 사가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이사를 선택했으나 가이사는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왕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면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속박되고, 그래서 뭔가 인생이 좀 어둑칙칙해지고 그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 우리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더 벌어야 해, 너 쉬지 말고 일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채찍질하겠습니까? 성공이 왕이 되고 쾌락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쥐어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한 폭군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빌라도의 법정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법정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투성이가 되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이라고 하는 그 법정이 열렸을 텐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정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주중에는 돈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성공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성공이 나의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중에는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세상의 가이사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하다가 버릴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결단합시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 직장에서도 세상은 물었을 것입니다. 가이사 같은 세상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었을 것입니다. 너 라인이 어디야? 너 세상의 가이사가 너의 라인이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라인이야?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가이사에게 가이사 라인에 서게 되면 그렇게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비겁하게 손 씻은 척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행동하지 맙시다. 그 길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라인 잘못 서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 정말 나의 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